할렐루야. 자,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네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또 수요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향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온 성도들이 이 기쁨을 깨닫고 그리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대부분 그냥 집에서 인터넷상으로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들 생겨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발이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러지 못한 상황도 있지만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향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 함께 하며 그 자리가 좀 많이 비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 성도들 성전에서 함께 하는 그 기쁨을 모두가 또 깨닫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밤 수요 예배 때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사순절 기간 중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마지막 주일인 이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게 된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듯이 이 이튿날에는 명절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번째 맞이하는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매번 드렸던 바로 희생 제물이 필요 없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께서요.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희생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희생 제물은 매번 필요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씻김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것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를 증거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 제사는 언제나 죄를 온전하게 없게 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물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멋지고 휘황찬란한 또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요. 사실 이 나귀는 레위기 11장 26절에 보면 불결한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구분되었던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귀는 감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짐승이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택하는 순간, 그 나귀도, 그것도 어린 나귀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입성이 가능했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택하시고 그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굽히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귀도 나귀 새끼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본다 한다면 좀 더 우람하고 큰 나귀를 탈 것이지 나귀 새끼가 무엇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왕이면 좀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하면 얼마나 좋을 일인가. 왜 예수님은 저랬을까? 이게 다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이거든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을 택하지? 저 사람 내가 보기에 전혀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시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사람을 정죄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그를 그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너무 세우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자, 또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주님의 그런 택하심기도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면 15절에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것,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고요?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바로 율법에 매여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키다리 아저씨, 도움을 구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참 좋으신 분. 그러나 사람들은 이 좋은 주님이, 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이 좋은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곁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도 내게 귀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내게 있어 귀한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서야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종 있지요. 내게 있었을 때 소중했던 거,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아쉬워하고 그리고 그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정한 짐승,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때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이건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이 구약의 성경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성경이었구나 라는 것,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고 선생이셨던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주님을 맞이했을 때 어땠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 외침은 사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오신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낸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외친 외침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흔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그 원뜻이 바로 피닉스, 그 뜻은 무엇인가? 불사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불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이 다시금 부활을 상징한 것, 그게 바로 피니스, 손에 들었던 종려나무였단 말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적인 부와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없으셨지요. 그럼에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적인 권세와 그리고 물질적인 부와 풍요함, 이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병자도 고침받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굶주림도 해결된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저들이 이 생각은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정부패가 그렇게 가득한
예, 이 세상 이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다 그렇게 청산되고 끝날 것이다. 깨끗함을 될 것이다. 정리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 라고요. 앞서 요한복음 12장 9절, 요한복음 12장 9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그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런데 예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았답니다. 그것도 예수님 옆에서 지금 음식을 먹는답니다. 이 잔치를 베푼 것이 바로 나사로, 그의 가족이랍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 또한 역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보려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가 또 지금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리셨으니 바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모여든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랄지, 실로암가에 그 병자를 고쳤던 것도,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도 고침해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거든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희망, 메시아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줄 것도 아니고, 권세와 물질적인 풍요를 막 채워준 것도 아니고, 질병과 사망의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 주님이 만난 자들만이 그럴 뿐이지, 이 세상에 얼마나 또 많은 자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자들에게는 권력의 한 자리를 또 앉혀줬으면 좋겠는데 그 권력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질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혼만 내고 있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그들의 외침, 자,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것,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가?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제발 구원하소서. 요구에 충족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를 제발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닷새 만에 그렇게 일제 예수님을 나중에는 부인해버리지요. 이후로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예수 필요 없으니 차라리 저 흉악범 대신 풀어주고 예수를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처형시키라 라고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란 말이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라는 기회주의적인 것, 그리고 일단은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되었던 것,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또 앞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또한 역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온전히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갈릴리 책임자 바로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 로마 총독 바로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당일에 뭐가 된지 아시면 어떤 관계? 친구가 됐다. 친구가 원수지간이었는데,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를 죽일 때는 어떻다? 친구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리가 거짓에 묻혀버릴 때가 참 많지요. 본문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사로 부활 사건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이 증언을 하여도 율법의 수호자인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들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하여도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주께서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닌 것과 긴 것이 분명히 구분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어제도 그런 전화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물을 때에는 목사에게 묻는 것이 바른 행동이에요. 아는 지인이, 그리고 아는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항상 제가 강조하죠.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써요. 왜? 다 사람들이 쓰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예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명복이라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놓아두고 십자가를 놓아둔 옆에다가 불상을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우상을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염라대왕에게 다시 환생하는 복을 주옵소서. 어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복이라는 건 철저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목사에게 연락을 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건 참 좋은 옳은 행동이에요. 모르면 물으십시오. 근데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다수가 옳다고 하여도 진리가 아니라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비웃는 무리와 그리고 세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행동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한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진리를 고수한다 한다면, 진리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 한다면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그리고 코람되어 코람문도 세상 앞에도 당당하기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코람문도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13절, 오늘 보면 13절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사회,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삶의 자리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자식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면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주님 제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멀리 있다면 전화 붙들고 얘기하십시오.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형님, 누님, 내 사랑하는 친구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왜 머뭇거리십니까?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우리 곁을 떠나간 다음에야 후회하시렵니까? 아이고야, 우리 내 사랑하는 아버지였는데 결국은 지옥 가셨구나, 그러고 있으렵니까?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십시오. 말하기가 뭐 하십니까?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또한 변질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경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주여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 살아가는데 세상의 부조리 위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 그곳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아닌 것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성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여서 항상 실수하기 쉽고 또 마음으로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세상 것만 따라가려 하는데, 주여 악한 이 마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자단도 가면 갈수록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세상에 빼앗겨 가고 있고 나름대로 합리화시켜버리고 타협해버리는 아버지, 이런 믿음 아니 됩니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 이 기회 있을 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인생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제발 구원하소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생명 살리는 주님께서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